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두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아멘.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아멘.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려니와 주는 여상하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아멘. 너희는 이전은 이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으라. 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네. 새 것이 되었도다. 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아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아멘.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주님은 영존하십니다. 아멘. 영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피조물인 저희들이 교만하지 않게 없으며 아멘. 지난 한 해 동안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새해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에게 들리는 소문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보는 것들은 마지막 때를 보고 있습니다. 환란의 때를 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께로 나가고 있습니다. 환란을 보지 않게 도와주시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더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네. 자기의 삶을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네. 자기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멘. 이제 곧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거룩한 신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세상 일에 빠져 살다가 미련한 탓을 처녀와 같이 버림받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 말씀하지 말게 하옵시며 아멘. 늘 주님과 교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새해 첫 주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경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올 1년 동안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복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믿음의 지경을 넓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국가와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멘. 우리는 전쟁의 소문을 듣게 될 것이며 기근의 소문을 듣게 될 것이며 안에 우리가 보게 될 것이며 처처에서 폭력과 거짓이 난무하며 처처에서 우리가 정말 말할 수 없는 끔찍한 많은 사건들을 보게 될 때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아멘. 하나님의 엔드타임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아멘. 마지막 7년을 기억하게 해 주시옵시고 아멘. 겸허하게 하옵소서. 겸손하게 하옵소서. 아멘. 자랑하지 말게 하옵소서. 아멘. 온유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손에 손을 잡고 걸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세상 끝 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새해가 되었습니다. 천국문이 가까워졌습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 입성하는 날짜가 가까워졌습니다. 아멘. 축하할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영적잠에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주님을 온전히 경배하며 주님과 친밀하게 주님과 교제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님을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여호수아 4장 19절 말씀부터 24절 말씀까지 정월 10일에 백성이 유단에서 올라와서 여리고 동편 지경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그 유단에서 가져온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 가로되 후일에 너희 자손이 그 아비에게 묻기를 이 돌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자손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로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며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2016년도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생명이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생명이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성호를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도록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마지막 천국 입성하는 순간까지 주님을 배도하지 아니하고 아멘. 예수 이름 붙잡고 주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계명 지켜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아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말씀 가운데 성령 하나님 친히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람의 말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마음속에 각인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요단강 도하와 새 창조 제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땅을 출애굽하여 광야 40년을 통과하여 이제 드디어 요단강 도하를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요단강 도하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며칠 전에 12월 31일 지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카톡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복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31일쯤 되면 복조리도 돌리고, 그리고 옛날에 우리가 사용하던 그릇 뒤에 보면 복이라고 찍혀있고, 내 이름이 복이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제일 복 받은 사람 같은데, 복조리 돌린다고,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심지어는 축포를 터뜨리며 새해를 축하를 하고, 그리고 영시예배에 참석해서 새해를 집에서 보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새해를 맞이하고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과연 우리가 작년보다 올해 더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작년보다 올해 우리가 더 많이 성공할 수 있을까? 우리 찬송가 가사 우리가 오늘 특별히 일부러 주로 장례식에나 에서 부를 법한 그런 찬송을 불렀는데 290장 찬송가에 보면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편안히 쉴 곳 아주 없네. 그렇게 우리가 새해를 축하하지만 역시 작년이나 올해나 우리 인생길은 괴로운 인생길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평안히 쉴 곳 아주 없네. 걱정과 고생이 어디는 없으리. 그렇게 수많은 카톡과 문자로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축하 메시지 보내지만, 그러나 실제로 복 받은 삶을 우리가 사느냐? 사지 못한다는 거예요. 진짜 복 받은 인생은 어제나 오늘이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아멘. 걱정과 고생이 어디는 없으리.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광야에 찬바람 불더라도 앞으로 남은 길 멀지 않네. 멀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가 2016년도가 되었다는 것은 천국 가는 길이 더 빨라졌다는 거예요. 7년 뒤에 환란이 더 빨리 오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2016년대는 그런 조짐들이 나타날 겁니다. 아멘. 법적으로 더욱더 강화되어서 많은 백성들을 강압적으로 이제는 처리하게 될 겁니다. 앞으로 남은 길 멀지 않네. 산 넘어 눈보라 재우쳐 불어도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겁니다. 영적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것은 바로 천국에 입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모시옵고 영원한 영광을 누리리라. 아멘. 그리던 성도들 한 자리 만나리.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아멘. 여호수아 4장 6절에서 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이 물어가로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며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져 섰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영한 기념이 되리라 하라. 아멘. 자, 요단강을 건넌 후에 강에서 주워온 12돌을 가지고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리고 너희 후손들이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물을 때에 여호와의 능한 손에 대해서 전해라. 아멘. 말씀대로 지금까지 여호수아 말씀, 비록 우리가 기념비를 보지는 못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의 영원한 기념비를 길갈에 세우라고 말씀을 하시고 우리는 그 기념비를 오늘 보고 있는 겁니다. 바로 요단강 도화를 기념하는 거예요. 요단강 도화는 하나님의 능한 손이 계셨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네. 즉 인간의 인생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늘 함께 동행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네.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발이 요단강에 닿자마자 강물은 갈라지면서 벽처럼 세워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뒤를 따라서 마른 땅처럼 밟고 지나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영원히 기념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상기시키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왜 그러느냐 하면 마른 땅 도화 사건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원시시대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전 말이죠. 원시시대 아래에 바다 아래에 잠겨있던 땅을 하나님께서 건져 올리셨어요. 그리고 마른 땅이 되게 하셨다. 성경에 보면 땅은 형체가 없었다. 이렇게 말해요. formless. 형체가 없었고 and empty. 비어 있었고 그리고 darkness. 어둠만이 있었다. 그런 어둠의 깊음의 그런 표면 위에 바로 어둠의 깊음이 있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수면 위를 운행하실 뿐이었다. 온 세계는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다. 왜 그러냐면 지표면이 해수면보다 낮습니다. 바닷물이 땅보다 높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만일에 전 세계적인 지진이 일어난다면 바닷물이 땅을 덮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땅을 끄집어 올리셨다. 네.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로 나누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아래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영어 성경을 보면 물로부터 물을 separate 시켰다 이렇게 말해요. To separate water from water. 물로부터 물을 separate 분리시켰다. 그래서 어떻게 물은 물끼리 모여있게 만들고 땅이 드러나게 만들었다. 시편 33편 7절입니다. 저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하나님께서는요 창조사역 이래로 인생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걸어가는 길목마다 사실은 이 창조사역을 계속하고 있는 것을 요단강 도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 지난번에 기도하면서 이곳으로 오는 폭우를 다른 방향으로 돌렸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물로부터 물을 분리시켜 한 곳에 모이게 하셨어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보는 강과 바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다로 하여금 그 한계를 넘어가지 못하게 했어요. 그게 성경의 말씀에 나와 있죠. 잠언 8장 29절입니다.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로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바다의 한계를 정했어요. 그래서 바다가 넘어와서 땅을 덮지 못하게. 그런데 이 사건이 있었잖아요. 언제입니까? 노아 홍수 때는 바로 바다가 넘어왔어요. 그래서 땅을 완전히 수장시켜 버렸습니다. 물이 제자리에 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물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땅을 덮은 겁니다. 그것이 바로 노아 홍수예요. 그러나 그 이후로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물로 하여금 제자리에 있게 만들었어요. 그 제자리가 바로 바다와 강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물이 넘쳐오는 거 봤잖아요. 작은 강, 작은 물, 시냇물 같았지만 비가 조금만 쏟아져도 저 강물이 넘쳐오는 걸 봤잖아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바다를 풀어버릴 때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아멘. 그러나 불로 세상이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세상을 불로 심판하기 위해서 간수하고 있다. 아멘.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홍해와 요단강 도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원시 수면을 덮고 있는 어둠의 세력, 즉 혼돈의 세력들을 격파하심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겁니다. 욥기 26장 12절입니다. 그는 권능으로 바다를 흉흉케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쳐서 파하시고. 여기에 온 이 라합이 뭐냐 하면요, 바다용이죠. 해룡입니다. 해룡. 온몸이 물로 되어 있는 바다 괴물이 성경에 나오는데 리워 야단이라고 합니다. 몸이 아주 물로 다 되어 있죠. 그런 괴물입니다. 사람이 물론 만들어낸 거지만, 그런데 라합도 마찬가지입니다. 리워 야단 같은 해룡입니다. 그런데 이 동물은 신에게 퇴치당한 동물로서 바벨론 창조 신화에 보면 티아마트 여신이나 11마리 괴물 중에 한 마리가 바로 이 라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 전승에서는 라합이 천상의 천사였는데 천지 창조 때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발에 치여서 바다에 던져졌다. 이렇게 사람들이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라합은 사탄의 대명사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마르게 하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바로 라합과도 같은 사탄의 세력과 싸우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싸움은 마지막 날까지 계속될 겁니다. 이 싸움은 우리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헤렘입니다. 전 세계 경제와 부를 장악한 프리메이슨이나 일루미나티 엘리트들은 섬기는 신이 있어요. 그 신이 무슨 신이냐? 바로 이집트와 바벨론 신화, 그리고 유대교 신비주의, 옛날 고대 바벨론, 다니엘서에 나오는 금머리에 해당되는 나라, 금머리에 해당되는 그런 바벨론이라든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 했던 이집트, 이 신들을 희한하게도 말이죠, 지금까지도 이 국제금융 엘리트 이런 사람들은 그 신을 섬기고 있어요. 신비주의, 그리고 유대교 신비주의. 그래서 성경과 이집트의 그런 여러가지 신과 바벨론의 신, 혼합 종교란 말이죠. 이 혼합 종교가 지금은 기독교까지 강타해서 혼합시키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종교 연합입니다. 종교 통합입니다. 그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집트를 그래서 라합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해룡이다 표현하는데, 이사야 30장 7절입니다. 예굽의 도움이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예굽을 가만히 앉아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이집트가 바로 라합이다. 세상 권력을 이사야 선지자는 라합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해룡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용의 집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바로 에뱀 사단마귀, 인간의 조상을 미혹시켰던 그 사탄마귀 용입니다. 그 에뱀 사탄마귀가 계시록에 보면 사슬에 묶여있는 것이 나타나죠. 시편 89편 10절입니다. 주께서 라합을 살육당한 자같이 파쇄하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흩으셨나이다.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탄의 세력인 라합을 깨부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 도화 사건은 바로 이 라합의 세력을, 사탄의 세력을 격파하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너희들은 기념해라, 마지막까지 기념해라. 성경에 기록되었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요단강 도화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창조 때부터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우리 인간을 위해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인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사람을 삼키는 바다, 혼돈의 세력, 용의 세력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우리 인류의 구원을 이루신 겁니다. 정월 10일 6월절 어린 양을 잡아두는 날입니다. 아비벌 10일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정월 10일에 어린 양을 잡아두는 때
6월절 4일 전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도화합니다. 의미가 깊어요. 바로 이 요단강을 도화하면서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우리들에게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6월절을 요단강 도화한 후에 지키게 되니까요. 어린 양을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어린 양이 제단불에 묶이는 날이 10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묶인 날이 10일입니다.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십자가에 달리신 날이 10일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도화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강을 건너신 겁니다. 아멘. 우리가 마지막 때 요단강을 건너갈 때 마지막 순간까지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아멘. 시편 118편 27절입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우리에게 비추셨으니 줄로 희생을 제단불에 맬지어다. 줄로 희생을 제단불에 매는 시점이 바로 아비번 10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붙들리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신 때입니다. 자, 해와 달과 별 등의 광명체가 창조되기 전에 먼저 세상을 비추는 빛이 있었습니다. 그 어둠의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데요. 창조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하셨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상을 비추는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창세기 1장 3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그런데 이 빛은 두 광명체 해와 달과는 달라요. 왜냐하면 네 번째 날에 해와 달이 창조되기 때문에 이 빛은 요한이 말씀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은 이 빛이 세상 끝날까지 세상을 비추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씀이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있는 인간들은 그 말씀을 거부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이 거부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9절입니다.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9절 말씀. 요한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로고스가 계셨는데 로고스가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로고스가 세상에 오셨다. 로고스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세상에 오셨다. 말씀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 말씀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했다. dwell 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거하다, 동거하다, 살다.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오신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셨어요. 참 빛으로 오셨어요. 세상에 비추는 빛이었다 이 말입니다. 이사야 9장 2절입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에 그려진 땅에 구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더라. 이사야 선지자는 그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고 있어요. 요한이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심으로 라합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승리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입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죽음을 이기셨어요. 아멘. 어떤 종교에서 죽음을 극복하는 종교가 있습니까? 모든 종교 창시자들도 다 죽었는데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종교는 이 세상에 한 군데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오직 기독교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죽음이 극복돼요. 왜? 아멘. 예수님께서 사망을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아멘. 사망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아멘. 물고기가 건져 줄 때까지 요나는 바다 깊은 산맥 산에만 산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다에도 산맥이 있어요. 수중 산맥인데 바다 산맥까지 요나가 내려갔어요. 그래서 혼돈의 세력인 그 큰 물의 세력을 요나는 잘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그 곳을 수울의 골짜기 즉 바로 지옥으로 이해를 했단 말이죠. 하나님이 없는 곳은 지옥이라는 것을 이해를 했어요. 아멘. 그래서
그 바다의 세력, 그 세력, 지옥의 세력, 그 세력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강을 건너갔던 사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바로 구속의 역사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아멘. 요나서 2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나를 기쁨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물이 나를 둘렀으되 영혼까지 하였으며 기쁨이 나를 깨웠고 바닷불이 내 머리를 쌌나이다. 자, 기쁨 가운데서 영혼까지 덮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요나는 바로 그 라합의 세력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 창조가 나시고 이 지구상을 버려두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지구를 붙들고 계신다. 아멘. 북편 하늘의 지구를 붙들고 계세요. 만유인력의 법칙으로 드러났잖아요. 양쪽에서 원심력, 구심력 양쪽에서 당겨줌으로 지구가 지금 붙들려 있단 말이죠. 자, 두 번째로 우리가 크게 제목 두 번째입니다. 요단강 도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자, 두 번째로 기념비가 주는 교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념비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모든 수치는 지나갔다. 2015년도의 수치는 지나갔어요. 불행과 한숨과 눈물 지나갔어요. 다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새 마음과 새 각오를 가지고 결단을 가지고 2016년도에 우리가 정말 2016년도에 살지만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심령 가운데는 불안과 초조와 염려와 두려움은 있단 말이죠. 모든 수치는 지나갔는데요. 요단강을 건너면 나타나는 첫 번째 도시가 바로 길갈이라는 도시입니다. 길갈은 무슨 뜻이냐면 굴러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굽의 수치가 굴러갔다. 모든 흑암의 권세가 떠나갔다. 아멘. 모든 불행이 떠나갔다. 아멘. 예굽에서의 그 고역이 그리고 광야에서의 그 고된 삶이 다 떠나갔다. 요단강을 건너는 순간에. 여호수아 5장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예굽의 수치를 너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은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길갈의 이름이요 모든 수치가 떠나갔다 이런 뜻입니다. 예굽의 고역이 떠나갔습니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예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느냐면 예굽의 신들을 섬겼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적인 그런 삶을 이제는 더 이상 살지 말아라 이런 의미와 같습니다. 네. 우리가 2015년도보다 다른 삶, 복받은 삶을 살고 싶으면 더 이상 우상 숭배를 멈춰야 돼요. 네. 세상을 사랑하는 우상 숭배를 멈춰야 합니다. 물질을 사랑하는 우상 숭배를 멈춰야 합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우상 숭배를 멈춰야 합니다. 피조물을 사랑하는 우상 숭배를 멈춰야 돼요. 뭐 그런 것을 다 굴려버려야 됩니다. 그것을 굴리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오는데 삶이 변화될 리가 있습니까? 복받은 2016년도가 될 리가 있겠습니까? 축하 메시지 아무리 보내도 근본적으로 2015년도의 우상 숭배적인 삶, 하나님 아닌 인간의 모든 삶들을,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 인간의 모든 삶들을 버리는 것이 중요하다. 아멘. 그리고 광야 40년의 괴로움이 떠나갔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의 국가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 출발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대이동 혹은 대탈출을 엑소도스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홍해 바다를 마른 땅처럼 밟고 지나가면서 엑소도스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요단강을 도하면서 가나안 땅에서 엑소도스한 바로 출애굽한 대이동을 시작한 죄악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 고용으로부터 우상 숭배적인 삶으로부터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에서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아야 된다. 네. 가나안 땅에서 이제는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출발입니다. 2016년도 출발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변화된 그런 삶, 새 출발을 해야 합니다. 해마다 새로운 마음과 결단, 출발하지만 연말이 되면 항상 같은 패턴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나의 모습, 2016년도는 하지 말아야 된다. 길갈은 하나님의 땅입니다.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올해는 국제법과 국가법들이 좀 더 강경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라합의 세력, 리오야단의 세력, 바다의 세력, 혼돈의 세력을 섬기도록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더욱더 단단히 주님께 붙어 있어서 이런 세상을 버리는 삶, 우상 숭배적인 모든 삶을, 그런 수치스러운 삶을 버리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기념비가 주는 교훈에서 보이실 말씀은 옛사람은 장사되었다. 우리는 요단강을 도화하였습니다. 옛사람은 장사되고 새사람이 되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미 요단강 도화했어요.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이미 요단강을 도화한 것 사실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주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주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리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더 이상 우리는 세상에 종노릇할 이유가 없어요. 이미 오래전에 세상과 흑암으로부터 우리는 엑스도스 했어요. 이미 엑스도스 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탈출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성령 안에서 2016년도는 성령 안에서 새 삶을 살아야 합니다. 네. 신분이 바뀌면 옷부터 바꿔 입어요. 거지로 살 때와 왕자로 살 때와는 신분이 다르기 때문에 옷부터 먼저 바꿔요. 헌옷은 세상 욕심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새 옷은 거룩함으로 입는 새 옷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옷 입으라고 합니다. 그 새 옷이 뭡니까? 의와 진리의 새 옷으로 입어라. 요단강은요, 셋강이에요. 셋강. 우리 집 앞에 지금 흐르는 강이 있잖아요. 그 조 사이즈로 생각하면 돼요. 가이드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이제 요단강 건넙니다.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노래 한 판 부를 판인데 건넜습니다. 노래가 들어가기도 전에 건너버리더라고요. 물론 넓은 지역도 좀 있는데 요단강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납니다. 1, 2초 만에 도강이 이루어지더라고요. 우리가 눈을 감는 순간에 요단강 도화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하직하는 순간에 잠깐이에요. 그야말로 원자보다 더 짧은 시간, 순식간에 우리는 요단강을 도화하게 되어 있어요. 1초도 걸리지 않을 겁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기도했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껑충껑충 세상의 발걸음이 아니더라고. 뛰는 뜀박질이 아니에요. 발이 땅에 닿지 않더라고. 그러고 달려가서 흰옷 입은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예수님도 그곳에 계셨어요. 합류하는 걸 봤어요. 그런데 그곳이 직감적으로 요단강이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물론 상징적이지만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 어두운 데서 불러내었다. 더 이상 어두운 삶을 살지 아니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로 12도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12도를 기억하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능하심과 구원의 은총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21절에서 24절까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 가로되 후일에 너희 자손이 그 아비에게 묻기를 이 돌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자손에게 알리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로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너희로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며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마른 땅을 바다를 건너는데 강을 건너는데 마른 땅을처럼 건너갔다는 사건은요 바로 라합의 세력을 리오야단의 세력을 사탄의 세력을 하나님께서 밟으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사망한 너의 이김이 어디 있느냐? 사망한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게 무슨 뜻이냐? 바로 오늘도 원수마귀를 격파하시는 하나님. 아멘. 그래서 마지막까지 우리를 승리로 이끄실 하나님. 아멘. 그 하나님에 대해서 12돌이 증언하고 있어요. 어둠의 세력을 파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을 오늘도 매일같이 날아오는 불화살, 사탄의 불화살을 막아주시는 하나님의 능한 손에 대해서 12돌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바로 여호와의 손에 능하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손에 능하심을 너희들이 삶 가운데서 체험해라. 죽은 믿음은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는 분들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삶 가운데서 경험할 수가 있어요. 아멘.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돌은 무슨 뜻이냐? 영어에 보니까 What do these stones mean? 이렇게 말해요. stone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mean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이 돌들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의미가 뭐냐? 사람들이 물을 것이다. 이 돌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예를 들어서 사울 같은 경우에는 자기를 기념하라고 자기 기념비를 세웠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한 손을 기념하라고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하셨어요. 마른 땅을 밟고 강을 건넜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새 창조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제목의 말씀이 요단강 도하와 새 창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지만 다시금 우리의 구원을 통해서 새 창조를 역사를 창조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다. 아멘. 우리의 기쁨을 감사함으로 구원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섬겨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새 창조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 태어난 본어게인 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자,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성경 말씀에 또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 13장 14절입니다. 장래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이것은 6월절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What does this mean? 이렇게 What does this mean? 이것이 무슨 뜻이냐? 무엇을 의미하느냐? 미닝이 뭐냐는 거예요. 이렇게 물었을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대답하기를 우리를 애굽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바로 그 하나님의 능한 손에 대해서 알리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능한 손. 요단강 도하는 바로 주님의 능하신 손. 그리고 마지막 때 환난 시대를 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능하신 손으로 인도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장자의 대속을 기념했습니다. 이집트의 장자는 모두 죽임을 당했습니다. 6월절이 그렇지 않습니까? 패스오블입니다. 지나갔다. 장자의 재앙이 지나갔다. 패스오블이 재앙이 지나갔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장자의 재앙이 지나갔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장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들에게는 그 장자의 재앙, 죽음의 재앙이 지나갔다. 이스라엘의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지나갔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바로 지옥 권세로부터 해방되었다. 아멘. 이 말씀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백성들보다 어려웠습니까? 그들은 여전히 이집트 사람들과 똑같았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섬겼어요. 많은 신들을 가지고 있으면 더 많이 복받는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얼마나 많은 우상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겼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렵습니까? 이집트 사람들보다 어려우냐고요?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심 때문인 것처럼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무조건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이제는 장자의 죽음이라는 지옥의 권세를 능히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양인방과 문설주의 발리옷은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것 뿐입니다. 아멘. 찬송가 199장에 보면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요. 심판의 불이 내릴 때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는 길은 보혈의 능력밖에 없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밖에 없다. 아멘. 사도행전 2장 12절입니다. 다 놀라며 의혹하여 서로 가로되 이 어쩐 일이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가 모여서 예배 드릴 때에 성령 강림 사건을 가리킵니다. 성령님께서 그 시간에 임재하셨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각 세계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 방언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언으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각 지역에서 모여온 사람들이 말합니다. 도대체 어쩐 일이냐? 저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우리나라 말을 할 수가 있느냐? 한국에서만 사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영어를 말하느냐는 거예요. 물론 배우면 하겠지만 미국 사람이 어떻게 한국말을 할 수 있느냐? 그런데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What does this mean? 이 도대체 무슨 의미냐? 미닝이 뭐냐? 이게 무슨 뜻이냐? 요단강 도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창조 사역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손에 능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어요. 아멘. 그리고 성령님으로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우리들에게 성령님으로 다시 구원의 새 창조에 동참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님으로 다시 온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하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사람들에게 성령님으로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다른 나라 말로 기도를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성령님은 바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들에게도 성령님의 새 창조 사역에 동참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더 이상 우리는 2015년도에 묶일 이유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2016년도를 우리가 너무 기대할 것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의 기대는 주님입니다. 아멘.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올 한 해도 새 창조의 사역 감당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미 요단강 도화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새 창조 사역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멘. 저희들을 위하여 예배하신 그 사역에 우리도 올해는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과 함께 손에 손을 잡고 마지막 하나님께서 이 신천 신지 새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에 우리가 그곳에 입성하여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 주시옵시고 아멘. 이젠 더 이상 정말 우상 숭배적인 삶을 버리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멘. 2015년도 행하던 모든 불신앙적인 것 다 버리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성령님의 인도만을 바라며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